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악에 대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라 결론 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로 신학에서도 이거를 신정론이라고 해서 다루는데, 하나님이 왜 악을 두셨을까, 만드셨을까라는 정말로 그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는가, 모르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모순은 전능하심과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는 다 아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다 운행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죄의 장본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서도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되고, 하나님이 죄를 있게 하신 분이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셨지만 안 떠먹을 수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전지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계획을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타락한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타락하자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고 왜 악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나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있게 하시거나 고난을 가능하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신정론에 관한 복잡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과 대화를 나눌 때만 하더라도 엘리바스는 욥이 의인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는 법인데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된다 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상당히 그 부드럽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으면서 욥이 정말 고맙다, 큰 위로가 됐다 라는 말을 했더라면 괜찮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라고 욥이 대답했고, 그 대답을 들은 옆에 있던 빌닷이라는 친구가 엘리바스보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 말하는 것 들어보니까 좀 고약하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욥이 의인일 거라는 그 믿음이 빌닷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네가 의인인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빌닷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 네가 의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 하지만 너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빌닷의 경우도 눈으로 보기에 욥이 자신들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펴보시기에 내가 죄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 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발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옆 사람들의 말을 듣고 빨리 잘못을 시인해 주거나 자기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더 괘씸한 것이죠. 그래서 소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1장 1절부터 보시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너 그렇게 잘났냐? 한번 이야기해 볼까? 라는 것이죠.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발의 이 말은 사실은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 가운데 너로 하여금 죄를 잊어버리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죄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죄가 기억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발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넌 분명히 죄인이다. 왜 내가 죄가 없냐. 너는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욥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3장부터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소발의 말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지금 욥이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아는 거 나도 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거나 책망할 때 이렇게 욥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도 다 안다, 제일 얄미운 사람 아닙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말아라. 네가 보고 들은 거 나도 다 알아. 너 못지 않아 라는 거죠. 3절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욥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발이 한 말 중에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소발이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거짓말이기에 너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욥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소발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는 그냥 죄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발을 향해서 욥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너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물음 앞에 결국 소발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보이는 거고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네가 조용하면 그게 지혜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욥기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아멘. 이게 욥이 하고 싶은 말인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고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겠으며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애통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어찌해야 마땅하겠느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죄 지은 자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로서 어찌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욥아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욥이 지금 답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너희는 어떻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가 드러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살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기 시작한다면 너는 괜찮을까? 그분을 네가 속일 수 있겠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인정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거 그거 나도 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억울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제발 나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거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욥도 인정하고 있고 소발도 인정하고 엘리바스도 인정하고 빌닷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은 죄로 인하여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로 인하여 고난이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서 치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설 자가 없고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 그거는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고난이 있는, 고통이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리고 그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그 어떤 사람이 범했던 어떠한 한 가지 특정한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형벌이 임했다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원인들과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의 죄로 인하여 고난이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도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실 거야 라는 이 말은 사실은 적합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근데 이 죄를 보편적인 그 죄악된, 죄인된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범한 어떤 특정한 행위에서부터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죠, 다윗처럼. 그렇더라도 보편적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어떤 범죄한 특정한 행위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죄로 인해 이 세상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이 들어오게 되었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랜덤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저기 뒤까지 걸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게 세상이라고 하면 이때 죄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들이 뭔가 하면 여기저기 장애물들이 생기고 여기저기에 이상한 이제 바닥이 막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저 뒤까지 가는 동안에 제 자유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그 장애물들이 보이니까, 울퉁불퉁한 길이 보이니까 뭐 잘 피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물과 요철들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인지 모르게 또 어딘지 모르게 갑자기 뭐 의자가 하나 날라온다든지 갑자기 바닥에서 뭐 돌덩이가 튀어 올라와 버린다든지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도 툭 튀어나오고 저기서도 툭 날라오고, 아무리 조심해서 간다 할지라도 갑자기 날라오는 것에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걸려 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속된 말로 재수 나쁜 사람, 운 없는 사람, 잘못 걸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울퉁불퉁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물들이 자꾸 여기서 툭 저기서 툭 튀어나온다. 절대로 이 세상은 평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내 능력과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차근차근 걸어가더라도 언제 갑자기 내 앞에 튀어나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장애물들이. 그리고 그렇게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뭐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그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그 죄인된 속성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그 죄악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울퉁불퉁해져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인간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무작위로 튀어오르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내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가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경제적인 불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쓰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지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수에 쓰나미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를 비우기가 걱정이 그래서 집에만 있습니다. 뭐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알미니안적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접근해 보면 하나님이 죄의 장본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쓰나미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지진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경제 불황이 와서 갑자기 사업이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 그냥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잘못 지으면 건축하던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거기서 죽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보내셨거나 하나님이 막아서 그를 살리셨다고 이런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일에 내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쓰나미를 만났을 때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타락한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제 죄의 장본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고 말하면 위로가 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었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발생하게 될지 정말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라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많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잘 돌아봐라. 분명 죄가 있을 거다. 그 죄를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한 극단적인 입장이 있다면, 또 다른 한 극단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자연적인 재해가,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재난,
고난 아무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타락으로 인한 아주 안 좋은 환경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세 번째 입장이 있다면 틀림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물론 이 말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정말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평생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가장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대체 뭐가 선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처럼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한 분들, 뭐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 완전히 다 망하고 그리고 건강까지 다 해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자주 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고 건강 잃고 사업 다 망한 사람, 이 말 들었을 때 어떨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선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던 순간에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다 죽었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죽었는데 그래서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내가 여기에 살면서 합력하여 선을 뭘 이루겠습니까? 뭐 선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형통하고 좋은 일 생긴다고 한들 뭐 좋겠습니까? 뭐 복권 당첨되어서 수십억 받는다고 할지라도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선도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몽땅 다 잃어버린 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잘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거는 잃어버렸지만 다른 것을 더 얻게 될 거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좀 힘들지만 나중에는 다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특별히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받을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과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은 힘들게 만들지만 앞으로는 괜찮아질 겁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실 계획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아주 좋게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한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뭐 살게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계획.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라는, 형통케 하실 거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때는 이 땅에서는 아니겠죠. 바로 저곳에서겠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약간의 맛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완성된 정말 전체적인 맛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게 이를 데 없지만 그 약간의 맛을 보면서 우리가 또 버텨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극심한 고난의 현실 때문에 고난의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또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욥기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저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건방져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저에게 드러내신다면 아무도 설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욥기 1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의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젊었을 때 죄까지 다 끌어낸다라는 것이. 그러면 끌어낸다면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하는 것이죠. 근데 욥기 14장을 보면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저는 이게 욥기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보면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 마찬가지, 이 주제를 봐도 그렇고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어떤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욥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다 공통되게 그리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다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없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신다면
그리고 내 젊을 때의 잘못까지 다 들춰내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도 없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떳떳하게 말할 길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감찰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그 앞에서, 그 공의 앞에서 우리를 찾으실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월에서 나를 감추어 주시고 그 죄를 싸매어 주시고 그 죄를 봉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도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구약에서 여러 번 계시하셨는데 특별히 스가랴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가랴서에 있는 그 환상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꾀죄죄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서 있는지 모릅니다. 죄인의 모습이니까 굉장히 더럽고 꾀죄죄하고 낡은 옷을 입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오른쪽에 있던 사탄이 그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놓고 사탄이 하는 참소가 뭐냐면 이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벌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 책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저를 참소할 일이 생긴다면 저를 참소하기 위해서 사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참소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면 저에 대해서 꾸며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이야기만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 못된 짓들, 나쁜 짓들 다 있는 대로만 말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저를 보고 사탄이 참소하면서 저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할 때 지어내서 안 하고 있는 것만 다 말해도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 만큼 죄인이죠. 근데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서 스가랴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 사탄아 멈춰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건져내었는데 네가 뭔데 감히 어찌하여 참소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은 내가 지은 죄를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죠. 비록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그거를 가리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욥은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치신다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옷 입혀 주십시오. 정결의 관을 씌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 빠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면 그게 바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저희가 종종 오해하기 쉬운 것이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복음성가도 있고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고 후렴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이 있는데, 근데 사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 그 가운데 받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깨지고 상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참 불쌍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의 형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게 맞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엄청났다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였다. 그 아들의 죽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들은 이 욥이 그 극심한 고난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친구들이 봐라 넌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그가 감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당한 그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걸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위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확실한 위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하심을 보여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세상에 있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어그러졌다고 하고 우리는 그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로부터 또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이 사실로부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서 참된 위로를 받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사실에 여러분 참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